할렐루야. 하이델베르크 제 21주일 54문에서 56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3문에서 56문의 내용은 길어서 54문과 55문 두 질문과 답을 오늘 같이 말씀을 드리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가 무엇이고 또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중요한 신앙의 고백인데요. 우리 사도신경에 우리가 어, 성, 어, 어,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 교회 안에서의 그 문제이죠.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신앙의 고백으로 교회를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가를 이제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명확하게 이제 세워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공회, 거룩한 공회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구약의 메시지 가운데서 이스라엘 총회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회, 이 총회가 이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의 그 모임, 공회, 그리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54문 한번 읽고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4문. 거룩한 공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 하나님의 아들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전 인류로부터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영생을 얻도록 선택되어 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를 자신을 위하여 모으시며 보호하시며 보존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도 지금 이 공동체에 속해 있으며 언제까지나 그 이론으로 남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 이 안에서 우리의 교회에 대한, 거룩한 공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고백은 이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문장을 한번 잘 보세요. 예,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렇게 주어가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동사, 우리 서술어로 한번 보십시오. 밑에서 세 번째 줄, 자신을 위하여 모으시고 보호하시며 보존하는 것,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공회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첫 번째 뭐냐면 바로 이 교회는 주님이 설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설립하신 이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이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교회의 주인은 목사입니까? 아니면 장로입니까? 어떤 교회는 이 주인이 누구인가를 두고 목사와 장로가 치열한 쌈박질을 하느라고 주변의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요.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그 교회를 설립한 개척 목사도 아니고 그리고 그 교회를 지속하여서 자기 물질을 헌신한 그 장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회중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물론 이 기독교라는 이 기독교 장로 정치라는 것을 통하여서 기독교의 민주주의가 출발을 했습니다. 기독교를 통하여서 민주주의를 얻게 되었어요. 우리 문화적 산물이에요. 우리 믿음의 신앙을 통하여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공회, 의회가 바로 이 교회에서 교회의 가르침과 그 지도력, 장로 정치가 바로 거기서 비롯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주인이 회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우리는 이 바른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좋아하지 아니하는 어떤 어려운 일, 불편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겠죠. 목사의 욕심으로 가서도 안 되고 장로의 어떤 욕심으로 가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욕구에 따라서 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분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은 자기의 불편을 감수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투표해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가야 된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의미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시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유일한 목자, 유일한 목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14,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찾으셔서 교회에 모으십니다. 이스라엘의 총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세요. 그런데 아무나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제한 속죄 교리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문화 속에서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풀밭을 찾아서 목초지를 찾아서 이제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이쪽에 풀을 다 먹으면 저쪽에 풀을 뜯으러 이제 목자가 이끌고 가는 거죠. 그럼 곳곳에 무엇이 있냐면 공동 우리가 있습니다. 공동 우리에는 김씨 양도 있고 서씨 양도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양들이 다 뒤섞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면서 목자가 그 문을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갈 때가 되면 이제 목자가 나가서 이제 양들 우리에 가서 이제 부르시죠. 얘들아 가자 하면 그 목소리를 알아듣는 그 사람의 양들만 그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목자가 아니면 양들은 오히려 그 목소리가 들리면 도망가기 마련이죠. 이런 것을 지금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찾고 찾아서 한 우리 안에 한 목자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예, 이 땅에 오셔서 그 양무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두머리가 되셔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양무리의 우두머리는 누군가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양에 불과한 것입니다. 최근에 참 깊이 깨닫고 깊이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저는 목회자잖아요. 목회자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것이 자기가 교회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자꾸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잘 따라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련의 모든 과정 속에서 나도 하나님의 주님의 양에 불과하구나. 그리스도의 양에 불과하구나라는 사실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동안 교회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가운데에서 정말 정말 이 방을 빼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 속에서 참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요. 참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가정은 자기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또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정말 열망을 가지고 이제 교회에 오셨는데 또 우리는 그 성도의 그 문제 때문에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새벽 예배를 우리가 시작했잖아요. 우리 새벽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자유롭게 저도 예배 인도자가 아니라 예배자로서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아주 유일한 시간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런 상황과 또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목회자도 하나님의 양으로서 엎드리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유일한 목회자세요. 이 교회의 유일한 주인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정말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참 감사가 있는 것이죠. 내가 인도하고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교회란 사실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목회하시는 교회라면 주님의 뜻대로 이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고요, 주님이 보호하시고 그리고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요, 우리의 전도도 생각할 수 있죠.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도 역시 우리가 사람들을 설득하고 교회를 끌어다 앉히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얘들아 하고 양 무리 가운데에서 외칠 때에 그 음성을 알아듣는 자들을 부르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고 그의 성품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드러낼 때 그것을 보고 관심을 갖고 그리고 거기에 귀를 기울여서 알아듣는 자들, 그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이고 또 반응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전도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끌어안치는 그곳이 아니라 전도는 바로 하나님의 양들을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양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전도는 부담이 없어요. 우리가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하나님의 양이 아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거나.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리고 구원의 때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빛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전할 때 알아듣는 자들을 우리가 집중해서 복음으로 이끌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전도이고 전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 나서는 것. 교회는 바로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교회 생활하고 목회를 한다면 정말 자유할 것 같아요. 우리가 목회가 힘들고 또 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든 이유가 뭡니까? 자꾸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뭔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부담과 그 율법주의적인 자기 의로운 행위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힘들고 또 목회라는 것, 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렵고 힘들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 또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한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신앙의 자유, 사역의 기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거룩한 공회를 이야기할 때 이 교회는 바로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믿는 고백은 무엇이냐면 이 교회는 공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교회, 홀리 카톨릭 처치, 천주교회를 얘기한 게 아니라 우주적이고 보편적 교회, 유니버셜 처치, 하나님의 그 우주적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이 새바람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 교회를 확장시켜서 이 온 인류, 우리 아까 읽었던 문답을 다시 보시면 두 번째 줄이죠. 전 인류, 그러니까 우리 횡적으로 모든 교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횡적으로 지금 현실에 있는 모든 교회가 바로 유니버셜 처치인 것이죠. 더군다나 그 다음 절입니다.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성도들은 부활을 이루지 않았지만 여전히 성경은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 구약의 성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을 영접할 그 미래의 성도들,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을 포함하여서 유니버셜 처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횡적인 교회와 종적인 교회를 다 포괄하는 것이 바로 보편적 교회, 유니버셜 처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만 개교의 주의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이웃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교회를 향한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 교회를 향한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우리가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같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 교회는 괜찮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교회를 걱정하며 또 분노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이 한국 교회가 정말 사무엘이 했던 것처럼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운동을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면 오늘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이 새바람 교회 적은 수의 사람일지라도 거기서 모여 우리가 이 모든 한국 교회의 죄를 짊어지고 회개 운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공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고백이며 또 그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우리는 비록 적은 사람이지만 우리의 비전과 생각은 좁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비전과 소망은 우리 넓은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적은 공간에서 이 새바람 교회라는 28평 조그만 공간에서도 얼마든지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고 세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장차 올 미래의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교회는 뭐 새바람 교회, 무슨 서광 교회, 이 교회란 이름만 이 교회란 이름 명패만 붙이면 전부 교회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나타내는 특징이 있어야 교회인 것이죠. 니케아 신조에 따르면 이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드러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회중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거절하는 것이죠. 이것은 여기가 교회가 아닌 것을 스스로 반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인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가? 이창남 목사가 여기에 머리인가? 아니면 나이가 많은 자가 머리인가? 장로가 머리인가? 이런 것을 스스로 우리가 점검하면서 내가 자꾸 머리 되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갈 때 우리의 교회의 순수성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바른 길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신조에 따르면 교회의 표지는 바로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이란 것은 분리하는 것입니다. 분리. 우리가 자꾸 분리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분리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우리는 성화로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은 이 성화를 위하여서 우리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고 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타협하고 손잡고 가지 못하도록 분리를 경험시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일지라도 결국 우리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이 창조하시고 새로운 영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그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비록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통하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세상의 방식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나가야 돼요. 세상의 방식을 이 교회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적용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과 부딪힘이 있겠죠. 세상과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그 부대낌 속에서 우리는 점점 성숙되어져 가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영으로 새롭게 창조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 니케아 신조의 보편적 교회의 특징은 보편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니버셜 처치의 개념이 담겨져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이기적이고 집단 이기주의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현재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미래의 성도들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착함과 모든 의로움과 모든 진실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옥 자식이라고 내치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들의 결과를 우리가 알고서 우리가 평가하고 정죄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일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열망입니다. 이 열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망은 뭐라고 나타나냐면 착의진, 착하고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착하고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이웃을 대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영광의 빛을 바라본 자들 가운데서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빛을 보고 나오더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도성입니다. 이 사도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이제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복음 증거로 나타나는 이 사도성이 교회의 표지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의 행복하고 자기들끼리만의 신앙 안에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쳐서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헬라 지역에 있는 모든 곳곳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가도록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심판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핍박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흩으셔서 로마 지역 각 곳에 가정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으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들끼리만의 신앙을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 아닌가요? 흩어져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숨겨두지 말고 드러내라고, 그 사도성을 나타내라고 주님이 이렇게 흩으시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 표지는 바로 이 복음 증거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정별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비대면 예배 드릴 때 혼자 드리지 마시고 이웃과 함께 드리는 거예요. 두 가정 이상 같이 거기서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즐거운 교제가 있을 때 교회로 초청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초청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확장되는 방식이었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눈에 띄게 부흥하는 결과를 얻어온 계기가 바로 이렇게 소그룹, 가정교회,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사도성이 그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의 표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가? 그리고 우리 거룩함을 이루고 있는가?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분리를 우리가 수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교회의 보편성을 우리가 인지하고 사역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사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타내고 있는가를 늘 생각하는 참된 교회가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공교회를 믿는다는 이 메시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공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리가 되고 구별이 되어야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세상이 보고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에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물론 성교적 관점으로 그들의 눈높이로 나가야 되지만 그들의 눈높이에서 우리의 수준이 그들의 눈높이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눈높이로 나가지만 우리들의 수준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 그들과 다른 삶을 보여주어야만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삶으로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룩함이 이제 어디로 이끄는가 하는 것은 우리 다음 구절을 보시면 알게 됩니다. 자, 우리 노랗게 쓰여져 있는 글씨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가 되는 공동체는요, 참 믿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거룩한 공동체 안에는 거룩해지려면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어야 되는 것이죠. 참된 믿음 안에서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여러 가지 다른 믿음이 뒤섞여 있으면은 이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공동체는 하나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된다고요? 참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참 믿음이란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짓 믿음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잘 살펴야 돼요. 난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가 늘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또 우리도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그렇게 뒤섞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하야면 하얄수록 더 때가 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 참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욱 깨어서 정신 차려서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거짓된 사상과 거짓된 가치가 우리의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서 있을 때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네, 바로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참 믿음 안에 거하기 위해서 이거 꼭 기억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나를 부정하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정하지 않으면 예수가 주인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목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께서 목자시니까 목사는 그 목자가 부리는 개다. 양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꼭 양들을 부리는 어떤 존재여야 됩니까? 우리도 양일 뿐인 거예요. 양일 뿐. 우리도 양과 함께 같이 가는 양일 뿐이에요. 단지 그 음성을 좀 더 잘 알아듣는 양이어서 그 음성을 듣고 매 따라가면 그 매 음성 듣고 또 다른 양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양들은 그 양을 따라가요. 그래서 귀를 따라가면서 떨어지면 잊어버리니까 계속 매 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개입니까? 우리도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살아가며 그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우리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삶으로 나가지 않으면 자꾸 우리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솟아 올라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인 되고자 하는 그 마음, 사람들보다 나서서 잘난 척하고 싶어하는 마음, 자랑하고 싶은 마음,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요 꼭 신앙이 아니어도 공동체를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된 연합, 참된 믿음 안에서의 하나됨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다. 또 하나는 우리 공동체는 진리를 통하여서만 하나 되는 거예요. 참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참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다른 것을 섞어버리면 이 말씀을 근거한 믿음이 진실한 믿음일까요? 여러분,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한 그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왜곡되고 더럽혀진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 믿음은 거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굴복해야 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제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 나의 모든 전 존재, 모든 상황을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에 굴복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리에 굴복된 그 믿음을 지녀야지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요.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천국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나면 안 돼요. 진리를 왜곡하면 안 돼요. 진리에 굴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를 이런 이유 때문에 거절하는 거예요. 천주교는 어때요? 바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거절하는 것입니다. 근데 천주교만 예수가 교회의 머리가 아닌가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나 영향력이 있는 목회자는 교회의 주인이 자신이에요. 똑같이 우리는 그것을 거절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WCC를 거절하는 이유는 바로 진리에 굴복된 하나됨이 아니라 진리를 양보해서 얻어내는 하나됨이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어야 돼요.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우리는 그들을 포용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양보하고 하나됨은 우리는 거절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우리가 굴복된 그 믿음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를 이룰 수 있다는 이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신앙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 총회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양극단을 주의해야 돼요. 정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우시고 그 교회를 모으시고 그 교회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교회는 횡적인 교회와 종적인 교회를 다 아우르는 보편적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진리에 굴복되어 있을 때에만 참된 믿음으로만 교회가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보편적 교회가 아니라 우주적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적 교회 안에는 바로 우리 아담과 또 아브람과 또 이삭과 야곱과 같이 믿음의 선진들도 다 우리 교우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교우, 성경 위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우,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신앙과 비슷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신앙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편적 교회, 공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 이 믿음을 이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이제 55문입니다. 55문을 읽고 한번 대답해 보십시다. 성도가 서로 교통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함. 첫째, 모든 성도들은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들을 공유합니다. 둘째, 각 성도들은 자신의 은사들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기꺼이 기쁨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무로 생각합니다. 예. 자, 이 거룩한 공교회는 이제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 아까 앞에서도 힌트가 되었지만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말에 힌트가 되어 있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진리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모든 성도들은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데 그 전제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부요함과 은사들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인본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부요와 은사를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것은 인본주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반대길로 가는 것이죠. 우리 신앙은 늘 순서가 중요해요. 이것이 뒤바뀌면 인본주의고 그것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그것이 신본주의인 거예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순서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와 은사를 누리는 이 순서를 따라서 복음을 먼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 그리스도 안에 영접하고 회심한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모든 부요와 은사들을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얻으려면 교회 와라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부요와 우리의 은사가 아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끔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축복, 우리의 부요함을 자랑하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주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듣는 사람들의 입장은 너무나 얄팍하고 아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의 공식으로 만드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부유해지는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은사를 받겠구나. 하나의 공식을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 안에 굴복하는 자들이 얻게 되는 것이 부요와 은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은요, 우리 교회가 작아서도 아니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뭐 가난해서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어려움은 우리 교회가 거룩하고 순결한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 안에 불신자들도 뒤섞여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 가지 각종 쉬운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에 급급한 나머지 믿음의 고백도 없고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중심에 있을 때 그들이 주는 영향이 얼마나 지대합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함이 아닌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불신자들과 뒤섞여 있는 것들을 허용하십니다. 왜요? 예, 오늘 우리 성도들을 또한 하나님 앞에서 더 훈련하고 다루시고 그리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또한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 안에서 이러한 부대낌 속에서 신앙과 불신 사이에서 이 부대낌 속에서 믿는 자들은 더욱 성숙함으로 나가야 되고, 성숙하지 못하여 세상의 가치관으로 영향을 끼치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 일서에서 요한 사도는 이제 이런 편지를 쓰는데요. 교회 안에 여러 불신자들과 뒤섞여 살고 부대껴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거부할 수 없는 그 믿음의 확신이 지금 여기서 고백되고 있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는 공동체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 너희는 바로 이 요한 사도가 보내는 편지 교회, 그 교회에게 보내는 것이고요, 가정교회들에게 보내는 거죠. 공동체 안에 뒤섞여 있는 또 믿음이 아직 연약한 자들에게 속해 있는 이런 교회들에게 보내는 것이죠.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바로 그리스도죠.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유는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도의 교제를 위하여서 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 믿음의 경중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이 깊고 뜨겁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러나 신앙이 약하고 아니 믿음이 없고, 어떤 분은 어쩌면 불신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사귐이 있으려면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내가 경험하고 느꼈고 깨달은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이야기하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야기는 무엇이 되어야 되죠? 세상적인 이야기가 되어서는 전혀 유익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자들이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이끌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그들과의 사귐과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사람의 만남이고 친교이고 그냥 즐거운 어떤 모임일 뿐인 것이죠. 우리의 사귐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부디 우리 새바람 교회는 우리의 만나면 그런 신앙의 이야기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물론 즐겁고 행복한 일, 우리 세상의 일, 정치 이야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가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시하고 그것을 적용하여서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현실에 함몰되어서 낙심하는 한숨 쉬는 이야기로 끝난다면 정말 아무 유익이 없는 교제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만남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말씀, 우리가 깨달은 만큼 우리 성도들이 서로 그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요, 그 안에 있는 부요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풍성한 은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막 며칠씩 금식하면서 그 은사와 풍요를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서 참된 지식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부요함과 은사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구하라 하냐면 가장 큰 은사를 구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쭉 얘기하다 마지막에 너희는 이렇게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이런 은사들 가운데 가장 큰 은사를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가장 큰 은사가 뭐죠?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으로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할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를. 사랑으로 이웃들을 섬기고 그들의 유익을 구할 때 우리들에게 그 풍요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해도 얻지 못하고 우리가 잘못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 자신을 위하여서 자기 사랑에 함몰되어서 나 잘되기 위한 그런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얻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의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구하고 또 이웃들을 위하여 중보할 때 하나님 그 안에 있는 부요함과 풍성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은사 가운데에서 가장 큰 은사, 이 사랑하는 마음, 사랑을 하나님께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족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우리를 정말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정말 회복시키고 강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구할 때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은사 주심의 출발은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한 가지 더 여기서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는 재능이 아닙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재능이 은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재능이 은사는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것이에요. 물론 재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근데 내게 재능과 유익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영광과 상관없는 재능이라면 그것은 은사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자기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자기 밥그릇인 거예요. 밥그릇. 자기 먹고 사는 거에 필요한 어떤 도구로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신 것이지 은사가 아닌 거예요. 은사는 반드시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이 하나님의 은사로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열망으로 가득 찰 때 기꺼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린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하나님의 은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저 이 땅에서 살 때 여러분의 밥그릇으로만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열망으로 쓰임 받는 재능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총회로 부르신 주님의 교회이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셔서 주님이 주인이시고 이젠 목사도 장로도 사람이 아닙니다. 회중이 주인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도 역시 우리 사람을 끌어모으는 전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양들을 찾는 그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열심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양들을 그리스도의 양들을 총회로 끌어오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공회를 믿습니다. 내 교회, 개교회 주의로 나가지 말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꾸준히 아픈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잘못한 것인 양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정말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가 아니라 진리에 복종하고 진리에 굴복한 순수한 참 믿음의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 새바람교회뿐만 아니라 이 보편적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교회를 섬기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